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봅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일말의 후회가 있고 또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제 2010년에 또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실지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2010년 하면 우리가 21세기를 지나면서 과연 우리에게 21세기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훌쩍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한 세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새 일이 아닌 옛날 일이 있음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먼저 옛날 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이전 일 또는 옛날 일, 이것이 다 새 일의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전 일 또는 옛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옛날 일, 이전 일이라고 할 때 거기에 대비하여서 새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바벨론에서부터 고토로 돌아오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출애굽 사건이 이전 일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새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그 어떠한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뇌리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징표로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때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말고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1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잊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전 일 또는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기까지의 70년 동안의 포로로서 살아왔던 고통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맞추고자 하는 것이지 본문상으로 볼 때에 이전 일, 옛날 일은 반드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할 그 사건을 그냥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게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출애굽의 구원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의 구원보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하는 그 구원이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구원 역사, 즉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시련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원의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에 출애굽의 사건과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그 사건이 구원의 방법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옛날 일을 잊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다른 구원의 방법이 옛날에 있었던 그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잊어야 합니까?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장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구원의 역사보다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게 된 구원의 역사가 훨씬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돌아온 그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커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변화의 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이야기도 아니고 별로 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석도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도저히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서의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너희는 잊어도 좋다, 너희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말할 만큼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역사,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실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사건을 잊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여 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세대와 세대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이 약화가 되었겠습니까? 기다리다 지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시켜 주시지 않는 모양이다,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탈출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기억에서 지워집니까? 그들에게서는 지워질 수가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이 도무지 잊을 수 없지, 그 사건 기억하지, 불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지, 너희들이 그 사건을 잊어도 좋을 만큼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다, 확실하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실성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선명성입니다. 이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로부터 자그마치 몇백 년, 700년, 800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대와 세대를 지나가면서 조상들로부터 계속 구전으로 이야기를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계속하여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을 해서 7, 800년 후에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구전으로 들어서 기억해내고 있는 그것에 비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되어질 그 사건은 훨씬 더 선명하죠. 왜냐하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곧 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막 경험을 하게 되어질 그 사건이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비록 이사야 시대에 이것을 예언하고 나서 약 150년에서 2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자기들 당대에 일어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과거 7, 800년 전에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내가 막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선명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생한 구원의 소식이 바로 새 일입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있게 되어질 바벨론 포로에서의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일을 그 이전 일, 출애굽의 사건에 대비하여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이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실성과 그것을 내가 곧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명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과연 우리들에게는 새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출애굽의 사건보다 바벨론에서부터의 포로의 귀환보다 더 생생하고 확실하고 중요한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인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새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새 일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계속하여 다가와서 구원의 은혜들을 크고 작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0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베푸실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 조금 멀리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푸실 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 일을 베푸시기까지의 모든 구원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 2010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2010년 한 해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다가오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놓고 새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2010년 한 해 동안에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새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어떠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기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지시는 손길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리고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새 일을 과연 누가 행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네 각도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이었죠. 내가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하면서 안 가려고 빼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대대로 영영이 너희가 기억해야 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호와 어떤 의미입니까? 자존자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능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가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피조물과 비교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의를 가지시고 완벽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또는 인간이 만든 신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좁게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즉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왕 대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14절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궁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바다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군이 침공에 들어와서 벨사살을 사살하고 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고토로 돌아오는 그 광야의 길,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에 맺으신 언약을 지켜내시고야 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기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도 구원해내시고야 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2010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때로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는 아니할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내 발목이 잡히지는 아니할까?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아내가, 때로는 내 부모가, 때로는 내 자녀가 내 가슴을 쓸어안게 만들지는 아니할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많은 두려움들을 안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에게 편할 날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때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떠한 대적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악에서부터 지켜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내시는 선하시고 자비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가?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21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이 깊으신 분은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자칫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실컷 말씀해 놓으시더니 결국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는 당신을 찬송하라, 당신을 섬겨라, 당신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속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당신 자신이 좋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만 영광을 받고 좋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시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물조차도 존경할 만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조금의 악함이 없다,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 조금의 이기적인 동기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물조차도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에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향하여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적어보려고 하니까 8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적어보지도 못하겠어요. 긴 시간을 두고 하루 종일 한번 적어봐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1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베푸신 그 새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다시 이맘때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 내려갈 때 정말 오랫동안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서, 복음성가를 불러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만 찬송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스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락에 담아서, 노랫가락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모쪼록 원하기는 2010년 한 해 동안에 혹이라도 우리의 입 가운데서 튀어나올지도 모를 모든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신음소리들을 다 그치고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과 영광스러움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 앞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한 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새 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